사부 예배에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 정말 세상의 구속 가운데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회복 프로젝트 3주간 진행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만나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언가 불안하거나 또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느낄 때 다른 사람보다는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보더라도 무언가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의 안부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힘든 게 우선이고 또 내 처지가 매우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설적인 일들을 해나가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일들을 해나갈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죄로 물들여지고 맙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락의 일상을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먹고 장가가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온갖 쾌락의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그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았고 그 죄악과 타락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빠졌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예배 회복 프로젝트로서 믿음으로 서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모세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습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두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건, 또 하나님의 그 천사와 사자가 그 상황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순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사건에 대한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성도를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지난번 야고보서 믿음의 그 일을 따라서 살펴볼 때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어쨌든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지금은 사실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좀 유럽이나 외국 좀 멀리 나가면 하늘에 밤에 별을 보면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외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골에 뭐 강원도나 또 어디 좀 공기가 좋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잖아요. 별이 너무 많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세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때 당시 아직 자손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면서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모습을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악인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되니까 반대로 죄를 짓지 않은 자나 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착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요 1천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 또 500만 명이 넘는 카톨릭 신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행을 쌓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즉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갈 뿐이지 결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일한 대가의 임금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했는데 고용주가, 그러니까 사장이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요. 아니 1급, 뭐 그날 일한 해당하는 보수를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무언가 그것을 받아내려고 애를 쓰려고 하겠죠. 하나님은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훌륭하지 않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one way,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2달 넘게 여러분들과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핵심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행함과 그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진실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 또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로워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 어떤 것조차도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또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우리는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 또 그 말씀을 하세요? 너무 지겨워요. 말씀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용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 늘 하는 그 이야기, 길거리에서도 불신지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할 때도 하는 이야기,
그런데도 여전히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고 있을까요? 아니, 왜 굳이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무지를 보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중요한 것은 의롭다라는 평가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가운데서 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차차 의인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요, 그 선수는 매달 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금메달을 땄느냐 안 땄느냐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마 죽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요. 여러분, 신자는 영생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지금 확실한 의인인가? 당장 지금 오늘 이 생을 마쳐도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의 종 하갈을 자식을 낳자고 기다리지 못함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돼요.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혹은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라는 이 말은 매우 위험한 이단의 교리에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확실히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연이어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요 좀 즐기다가 나중에 제가 돌아갈게요. 실제로 이렇게 말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이미 무너진 억장에 또 억장이 무너져요. 그 말에 제가 분명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셀 수 있냐라고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에게는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신 후 꽤 시간이 지난 응답의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했는데 깜깜무소식, 도대체 언제? 라는 그 질문 앞에 두 사람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으니, 근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 본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남편도로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말해요. 일종의 대리모예요. 당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라의 말을 듣고 또 이 말을 또 잘 들어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돼요. 아내 사라가 하갈과의 동침을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갈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겠다니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보, 우리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많아지고 자녀는 안 생기니 현실적으로 같이 그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아내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합의적인 동의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집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오늘날 무슬림의 조상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제안을 받을 때 현실적인 면만 보고 즉각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의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계산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저 현실적인 상황에 계산해서 이게 나한테 유익이지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또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있으니 이것을 선택해야지 라는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상황을 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의논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듣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은 실수 외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 저지른 실수는 하갈에 대한 처신입니다. 여종을 통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아이를 가졌는데 당신의 남편의 아내인 당신은 그러니까 자녀를 갖지 못했네요 라고 하면서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뜩이나 아기를 낳지 못해 힘든 나를 무시하다니, 그렇잖아도 독이 잔뜩 올라와 있는, 약이 올라와 있는 사라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를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갈을 학대하고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녀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요, 참 센스가 없고 눈치가 없어요. 독이 오른 아내에게 하갈을 맡긴 것은 어떤 걸까요? 하갈에게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처신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의인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라고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또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 또 센스가 있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남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대인관계에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바른 말을 많이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 믿고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례한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 조심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기득권과 우리의 상황만을 내세운다면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인관계에 미숙한 사람들이 결혼하면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됩니다. 유난히 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의 경우 미혼 때 준비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 중에 이제 맺어준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한 청년들도 있는데, 대부분 연애 기간이나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결혼하고 나서 AS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AS 문의라는 것은
싸워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저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전화에서 대부분 뭐 이렇게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치약을 허리부터 짜냐 끝에부터 짜냐, 뭐 청소를 하냐 안 하냐, 또 집안일을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그 뭐 아주 사소한 일들로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변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결혼하고 보니까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셀 안에서, 또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또 서로 보듬어가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박터지게 싸우고 이러는 게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연습이자 또 앞으로의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사라의 입에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아, 이러다가 사라가 하갈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간파를 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 상대방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할지 진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배려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말을 해버려요. 너무나 내 방식대로 사랑을 요구해요. 너무나 내 방식대로 표현해요. 그 사람이 내 방식대로 표현했을 때 받지 않으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문제예요. 너무나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죠. 내 스타일대로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또 실수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도 우리의 삶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말라고 탄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의인이 50명만 있을지라도 이 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묻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또 아브라함이 다시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더라도 이 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낸 것을 보면 의인이 적어도 10명은 되겠지라고 본인이 짐작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때 기준을 한 명으로 낮췄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롯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경건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심히 타락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종속 변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의 운명 역시 우리의 기도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미 다 받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힘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전교생을 놓고 다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의 과,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직장에 전 직원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믿지 않는 그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660만 명의 신앙인들이 제대로 신앙할 수 있도록, 비신자 4천 명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당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자꾸 말을 뒤집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간절하게 말해요. 하나님,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이 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곡히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멸망당할 자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비신자 4천 명과 비참한 운명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주여, 저에게 연민의 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바빠서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 결핍, 애정 결핍증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재정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충분히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친구 중에,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가족, 또 직장 동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터널은 여러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직장에서 정말 이 직장의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빛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나아가면 빛의 밝기와 크기와 또 그것이 LED냐 뭐 백열등이냐 이런 걸 떠나서 어둠에 가면 다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의 어둠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워낙 기도할 것이 없어서 5분밖에 기도할 것이 없다면 이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지 1, 2년쯤 지났다면 지금쯤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밤낮 나와 내 가족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왜 주님의 마음은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자신이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는 이제 또 이삭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이번엔 내쫓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심히 고민하고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하셨기에 고민하면서도 결국 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제가 추측하건대, 그냥 이건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랑 의논을 하고 갔을까 안 갔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요번만큼은 기도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가지 않았을까? 이거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일찍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미 정해져 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엘세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75km 정도가 돼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꼬박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종들에게 그리고 도착해서 그곳에 기다리라고 명합니다. 만약 종들이 같이 간다면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뜯어 말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들 보고 여기에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아 노망이 드셨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시다니?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말릴 게 뻔하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수의 표현을 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데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말처럼 보이진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단지 묵상만 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이 설사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삭을 죽였음에도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이삭을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하기 어렵거나 행하기 어려운 순간에 선한 목자가 원하시는 것이니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자꾸 묵상해야 돼요. 주께서 받은 도움, 은혜를 적어서 써붙여 보면 우리에게 자주 기억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100세 때 그렇게 기다리게 해서 주신 아들을 또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라고 대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이 이삭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그에게는 당장 현실로는 어렵지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칼을 들어서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그냥 신용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모션으로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주의 사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아섭니다. 그만! 스탑!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있던 한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은 준비하는 분이시다. 앞서 아브라함이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아들 이삭이 물어요. 그 질문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실제로 순종했어요. 참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의 경우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긴 세월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다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일만 하면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내보낸 상처가 있었음에도 다시 3일간 지독한 심적인 고민과 투쟁을 치렀을 거예요. 정말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게 끝내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자식의 죽음보다 여러분들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아프게 되면 내 생명을 맞바꾸더라도 내 자식이 안 아팠으면 하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저도 몰랐어요.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을 안 했고 새끼가 없으니까 내 새끼가 아니고 남의 새끼니까 그렇게 막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확 와닿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이스마엘을 내보낸 상처가 있었음에도 자기 아들 이삭을 내어 주어야 하는 이 엄청난 고민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영역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포기해야 할 것이 어떤 사람은 게임, 스포츠, 술, 재정, 자신만의 꿈, 야망일 수 있어요. 세상의 불은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 신앙은 늘 뒷전이고,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포기하지 못하고,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면 1년에 성경을 5독 아니 10독도 할 수 있을 텐데 드라마를 보느라 성경을 1독도 하지 못하고 게임을 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버릴 만큼 순종했는데 만약 우리가 그의 10분의 1이라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이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버릴 만큼 순종했구나. 그런데 왜 나는 내 것을 버리지 못할까? 어쩔 수 없어 그렇지 라는 말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꼽으려면요 30가지 아니 100가지가 넘도록 많이 꼽을 수 있어요. 피곤해서, 먹고 살아야 해서, 연약해서, 정말 끝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지만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쾌락을 즐기는 자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을 끝끝내 고집해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오늘도 내 육체가 지독하게 싫어하는 골방으로 들어가 나는 기도하노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게 정말 그냥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또 아프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기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안 와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프니까, 버스를 놓쳤으니까, 또 몸이 안 좋아서, 또 누군가 가서 만나면 불편하니까 안 와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취미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취미 생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취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치를 알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래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가고 싶지 않고 선택을 안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나와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정말 기를 쓰고 나오는데 저는 4시에 일어나요. 집이 좀 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온단 말이에요.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 만나고 신방하면 제 보통 10시, 11시에 들어가요. 그게 뭐 바로 잡니까? 하루에 4시간 자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뭐 저를 드러내고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가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육체를 딛고 일어나서 한 발자국 옮겨서 씻고 여러분들의 집을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덜거리면서 하는 순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 딸아, 아들아, 가서 라면 하나만 좀 사와라. 내가 배가 고프니 라면 좀 사왔으면 좋겠다. 투덜 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선임이 심부름 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심부름을 하다 보면요, 우거지상을 쓰게 돼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기쁨으로 군말 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시렁거리면서 억지로 따르는 것은 순종보다 불순종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대들거나 삐딱하거나 불평하거나 고집부리거나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옛 성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눈빛에서 살기와 도도함과 교만함이 내비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의 불씨가 남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양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사람인데 내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서 10의 1조 드리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해라 마라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우리의 자세와 태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주셨잖아요. 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쌓아있는 그 수많은 부와 재물, 근데 내가 너의 생명 오늘 앗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여러분, 명절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집에 나와서 그냥 옷 갈아입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방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황당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가족들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했어요. 왜? 그분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도 죽어서 그분과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다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신세계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던 분들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경찰이 조폭 두목의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중 간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보를 빼내고 경찰이 결국에는 그 조직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신세계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정재와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아주 친밀하게 서로 간에 또 형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경찰에게도 배신당하고 또 조직에서도 애매하고 막 그러는 중에 황정민이 어쨌든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정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이 바보야, 빨리 결정해. 너가 지금 경찰인 건 중요하지 않아. 너가 뭐가 될지 먼저 결정해. 제가 왜 이게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들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계산해요. 또 우리가 좀 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세상이 질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유린되어 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있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너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로운 사람답게 결단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순종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영혼의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 세상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 오늘 그 첫 출발을 여러분들의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이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놓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 세상의 가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기웃기웃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 세상의 가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도리질하며 갸웃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세상 것에 유린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요구와 가치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휘둘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유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기준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의 선물 시간과 또 광고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사랑의 선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가족팀 노시원 형제가 나오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광고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셀 모임이 본당에서 간단히 있을 건데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화요 기도회 같이 해가지고 빨리 이 기도의 힘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지금부터 동계 특별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계 특별 예배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21일, 28일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곽세희 청년이 도와주시겠고 2월 예배위원은 마을장이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셀 모임은 10분 정도 짧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부터 다음 주 수련회에 대한 안내를 조기현 마을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이제 2부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21일에는 아랫마을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쓸신잡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신앙 질문 잡학사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하여서 같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풀어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28일에는 윗마을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혼의 발견, 건강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꼭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서 아랫마을 할 때는 우리가 참여하면 안 돼, 윗마을 할 때는 우리가 참여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두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는 함께 기도하시고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짜장보다 짜왕 겉면, 짬뽕보다 짬뽕 겉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